우리는 인생에서 희노애락의 계절들을 항상 겪고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언젠가 올 걸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인생의 기쁜 일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저울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무게가 감사하고 기쁜 일, 또 은혜로운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말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미 주어졌다고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 우리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물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나이 갈수록 좀 40 넘어가고도 하면서 생일이 이렇게 기다려지진 않더라고요. 선물이 그렇게 와서 좋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인생에 깜짝 기쁨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탄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으셨겠네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난이 것에 인해서 탄생의 기쁨이 있었고 또 성장하는 어른이 되는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숙의 기쁨.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돼서 결혼했을 때 나와 함께 누군가 있다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놀라운 발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를 갖고 첫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나온 기쁨도 있지만 첫 발걸음을 떼고 첫 공부를 할 때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더 있는 줄 생각합니다. 또 나가서 이 아이가 장성해서 또 시 장가가고 그 또 손주를 보는 기쁨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굉장히 그것에 보물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쁨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일생 다 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주신 서프라이즈의 선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보이는 선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들을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녀들의 영원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그 래핑 피부를 뜯고 내게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증명하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증명하신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신 것이 그 첫 번째 선물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질문은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미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적어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값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이 공란이 뭘까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쓰시면 됩니다. 값진 생명을 주셨다. 값진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때는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2주 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또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신이 나타나 주셔서 그들이 슬픔이 있는 마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는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었지 대부분의 제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시작하는 19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천사를 발견했다는, 만났다는 마리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또 2주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얘기도 들었지만 눈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 저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신 그 피투성이 된 모습이 선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대부분 못 봤지만 그 선고도 듣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무나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너무나 당황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나는 어떤 hallucination, 그런 환상이 아니라 직접 너희와 함께했던 바로 그 예수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마치 두 제자들과 또 마리아가 느꼈던 그런 기쁨의 샘이 마음에 다시 한번 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그들은 순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반갑게 갑자기 unexpectedly 누구를 친구나 부모님이나 형제를 방문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Surprise! 내가 왔어요! 이렇게 놀라시겠습니까? 아니 놀랐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19절 후반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히브리어의 구약의 샬롬에서 온 거고,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이레네, 우리 영어 여자 이름에 아리 있지 않습니까? 피스라는 뜻인데 아레네라고 온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레네, 지금 너에게 피스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샬롬 또는 신약에서 아레네, 이 단어는 prosperity, well-being, 번영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우리 한국에서 웰빙을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좀 온전함, 건강함,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ompleteness, safety, 그리고 안전함. 신약에서 우리 RNA라고 하면은 좀 더 비슷한 의미지만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데 그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satisfied, 만족. 행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적인 우리 문화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해피한 것이 미국에서 번역돼가지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은 만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씀하시기를 만족하라, 온전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샬롬, 아레네, 이러한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육체에서 고통에서 치유받고 또 상한 감정에서 위로를 받고 슬픈 눈물이 또 말라지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평안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평안한 것,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원수됨이 없는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평강과 평안은 보다 큰 의미의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이 좀 우리를 만족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같은 것, 행동을 아시는, 또 비속어로 우리의 꼬라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 인해서 만족하실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또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과 화평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맞다고 하는 것, 그분의 스탠더드와 기준이 내 삶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 그들은 겉으로 지금 정부와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행여나 예수님처럼 나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맞지 않을까? 내 육체가 정말 평강이 아니라 어떠한 큰 어려움과 상처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평강은 그것에 대한 치유, 그것에 대한 회복, 그것을 피하는 잠시의 위로, 정말 놀랐지 너 위로해 줄게 이런 정도의 평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를 만나서 반가운 기쁨에 끝나는 평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평강과 자유인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향해서 눈을 맞추시면서,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 10명, 레위 그 이상 눈을 맞추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 참된 자유,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근본적인 확신과 자신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서도 그 환경에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주셨을까요? 그 전에 3년 반 넘게 지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드디어 선물을 온전하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다 pay off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평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된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되신 것을, 그분의 십자가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밑줄 쳐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전혀 미치지 못해가지고 티끌만큼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먼지가 구분 높이 계시기 때문에 미치지 못해서 불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pay the price,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증명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평안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값진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값진 생명.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주는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10월 31일 날 이 할로윈일 뿐만 아니라 그날이 위텐베르그에서 그가 95개의 디세스, 반박문을 박은, 그리고 프로테스트를 한 그런 날입니다. 근데 루터 얘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30세 중반의 수도승이 높은 타워의 옥탑방 같은 곳에서 차가운 겨울에, 차가운 가을 날씨에 그가 글을 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연구했던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그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내일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루터가 힘들었던 구절은 무엇이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Righteousness of God is in the gospel. 복음에 리비어됐다. 보인다는 것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세의 학자들이 그 구절을 해석하듯이 하나님의 의는 두렵고 무섭고 거룩하고 죄인이 떨 수밖에 없는, 누구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것이었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니까 복음은 저주스러운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해석은 됐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 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무서운 복음을 루터는 싫어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었죠.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영감을 나중에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I grasped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at righteousness by which through grace and sheer mercy God justifies us through faith.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입는 것이다. 내가 justify,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을 바뀌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이신득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때야 비로소 그 얘기하기를 나는 중생의 경험을 했고 파라다이스의 문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 하면서 자기 영혼의 자유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루터는 500년 전에 하나님의 두려우신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만족되었다는 것을 깨닫은 이후에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도승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수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주신 삶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의미가,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물하신 그 평안의 복음이 참된 자유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right now, here and now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받았습니까? 기독교의 우리 신앙과 또 삶을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데이비드 잘이라고 에피스코폴 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현대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의의 무서운 구속에 살고 있음을 자기는 관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다 율법이 있고 의의가 있어서 거기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관찰을 했죠. 어쩌면 길거리에 지나간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이 평범해 보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도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된 상업주의의 멘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몸매가 날씬할지어다, 이런 거. 너는 정말 성공해서 스스로 독립하는 그런 멋진 여성이 될지어다. 또는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자아성취도 할지니라. 이러한 율법들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녀의 부모와 사회의 목소리가 이제 그녀의 마음의 율법이 되어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maybe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목사님 우리 안에 또 현대인들 안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니다. 바쁨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뭐 70, 80, 90년대까지도 maybe 셀폰이 있기 전까지 인사가 오셨으니까 How are you? 우리 교과서적인 대답은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해야지 정답이 되고 I'm fine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I'm fine. 근데 요즘 지나간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물어보십시오. How are you? I am busy. 바빠요. 나 건드리지 마요. 터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물론 실제로 바쁘기도 합니다. 항상 정보가 내 손 안에 있고 또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디맨드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현상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가한 사람 만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무능한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율법인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구속되어 살아갑니다.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우리의 옳은 행실로 사회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율법이 우리를 얽매우고 우리 구속하고 있다는 죽음의 구속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회가 정한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의로워질까요?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성공이라서 만족한 사람이 있다면, 만족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소셜 라더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그런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비즈니스 퍼슨 이런 분한테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How are you? I'm fine. 너무 잘 지내요. 그거보다는 I am busy. 더 바쁘다. 어느 때보다 바쁘다. 마치 이러한 사람의 의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밑바닥 붓과 같이 우리 일평생 구속하고 살게 되는 것인 것을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과 자기 의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이레이데 그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Let us have peace with God.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셨으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누리자.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이 비행에 추락하지 않을까 막 벌벌벌 떠는 사람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요, 보게 이 비행기 수만 번 떴는데 안 떨어졌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떨어져도 할 수 없어. 그냥 relax, peace. 갈 거야. 우리 비행기 몸을 실은 이상 비행기는 당신으로 없이도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자신의 가치와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심지어 나 자신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우리 자신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됐기 때문에 값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만족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르틴 루터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자기를 메었던 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값진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값진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satisfied with you. 예전에 신학교 갔을 때 조력신학 시간에 첫 번째 시간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학생들 보면서 Gentlemen, 남자밖에 없어서 Gentlemen, God is satisfied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A를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졸업을 다 해야지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체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만약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든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가 작은 분이 큰 분에게 앉은 키 3번 말씀하시고 반대로 또 다른 분이 3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물을 바라보면서 안 하시는 분들 뭡니까? 안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제가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하나님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짧아서 옆에 분을 대신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께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버스표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 새로운 자동차를 사주셨습니다. 이거면 다 해결된다. 주님 안에서 너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책임졌다. 그러한 메시지, 평강이 있을지 이 속에 담아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진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선물을 언급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진정시키고 구원을 확인해 주고자 함이 아닌 다른 두 번째 선물이 있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값진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값진 사명을 주시는 그 선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숨을 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평안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선물이 된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게 선물이 되라고 그것을 선물로 그런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죠.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표현하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우리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그 세 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값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은 길을 잃은 제자들에게 살아갈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가셨다, 이런 평강을 주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지 않고 사명을 주지 않고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그 뒤에 나오지만 아마 그들은 Let's go back to fishing.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고기 잡고 평범한 삶으로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또 tax collecting, 세리 역할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성령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주셔서 정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영원한 생명이 전파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가치 있고 값이 있는 그런 사명인지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에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 지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보냄을 받고 성령께서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질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받는 그런 엄중한 고귀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값진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값진 사명에 합당한 삶. 합당하다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보시면은 엑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엑시오스. 가치 있는, 값 있는, 합당. 엑시오스는 저울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진 생명을 받은 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값진 사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have to, 우리가 그 사명을 꼭 반드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형벌을 처하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we get to,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퍼드 메모리얼 처치로 들어가는 그 입구 게이트에 미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로댕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그러한 6명의 시민의 모습을 조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중세 때 백년 전쟁을 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칼레라는 도시는 영국이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프랑스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그 열심히 지켜냈어요. 에드워드 3세가 열심히 공격을 했지만 1년 동안 방어를 하다가 너무나 그 다음에는 지쳤고 지원군이 없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 항복을 받아줬는데 받아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1년 동안 전쟁하면서 수많은 나의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고 값을 치렀는데 당신들이 어떤 값을 치러야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지 항복을 받아주겠다. 근데 그 대가가 뭐냐? 당신 다 죽이진 않겠지만 당신 시에서 6명을 빼서 내일 참수를 시키겠다. 그 칼레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우리가 다 죽진 않겠구나, 항복하고 또 소망이 있구나.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6명 누구를 죽여? 다 귀중한 생명인데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칼레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샌 페트로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법률가, 이어서 또 은행 지점장, 또 이어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리딩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6명이 자신 자원을 해가지고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처형이 약속된 시간이 되고 영국 공왕 에드워드가 이 모습을 보자 자원한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고 그가 그것을 사면하고 사형을 하지 않았다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높은 신분에 따라서 그 사회에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어떠한 근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 로데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고귀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은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값진 생명을 받은 자로서 값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정말 사회에도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중한 복음을 전하는 책임, 죄를 관계된 그분의 영혼의 주소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회 많은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기부하고 선행하고 자선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우리도 그런 거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 Not that we have to, but we get to.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레푼단트는 제 얘기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 건널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미러필드 로드, 아니 이스트 메러 로드를 쭉 타고 내려가시면은 저기 기찻길이 있거든요. 기찻길인데 반대로 이제 올라오는, 교회로 올라오는 그런 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건널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호등이 있고, 교회가 저쪽에 있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널목이 있고 바로 앞에 공간이 조금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를 대야지 신호가 바뀌거든요. 근데 건널목 이쪽에 있으면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 위치가 건널목 바로 앞에 누가 차가 있고 바로 제가 뒤에 섰는데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쪽을 스킵하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저쪽만.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빵빵 두 번 하고 빵빵 또 하고 앞으로 가시라고 앞에 차고 막 손질했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안 보는 척하는지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일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가지고 Move forward, move forward. It's not gonna change. Move forward. 그렇게 하고 제 얼굴을 돌아서 차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날씨 뜨거웠던지 모든 그 차들이 지금 쫙 서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혼자 서 있으니까 그 시간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결국은 신호가 바뀌고 그 차가 앞으로 가서 신호가 바뀌고 다 통과했는데 참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이고 또 목사인데 이 지금 주차 공동체에게 구원을, 우리가 빨간불로부터 구원을 베풀었구나 하는 생각에 또 이렇게 기쁨이 솟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I didn't have to, but I did.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비유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언젠가 신호등이 구인에서 빨간불로 바뀌어서 서게 되고 이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의 종점에 왔을 때 그 죽음 이후에는 지옥불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값진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나는 돈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적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Jesus Ambassador,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값진 사명은 값진 생명에 따른 고귀한 이의 채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진 생명을 감사함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 없고 나를 저지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값진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값진 생명, 값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